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한 광풍을 명하여 잠잠게 하시죠.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산한 광풍을 뚫고 힘들게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즉 거라사인의 지역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이방인의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그 땅을 절대로 밟지도 않아요. 그 앞에 지름 거쳐가면은 빠른데 거쳐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지. 그런데 절대로 가지 않는 그 부정한 지방인, 이방 지방인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러면 왜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힘들게 풍랑을 뚫고 거라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혹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피해가고 돌아가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일부러 만나려고 굳이 부정한 그 이방 땅으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당시 처한 그 상황, 처지가 어떠했는가?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어요. 무덤 사이에 산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서, 제어할 수가 없어서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따돌림 맞고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와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그의 가족조차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벽을 쌓고 경계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군대 귀신 때문입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는 6천 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보병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6천 명이요. 지금 이 사람 속에 이처럼 많은 귀신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와 같이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세력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많고 강력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자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지금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제발 자신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있던 돼지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3절을 보면 돼지의 수가 약 2,000마리 정도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2,000마리,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막 바다로 다 떨어져 몰살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 처음부터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겁에 질렸습니다. 특히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거 도저히 통제가 안 됐던 사람이 멀쩡하게 정신이 들어와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14절, 15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자 온 동네 주민들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 뛰쳐나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이 돼지떼의 몰살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을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떠나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 사람이 치유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한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어떤 궁금증,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을 깨끗게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길래 절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가족들조차도 포기했었던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켰을까 하는 궁금증, 궁금함, 그런 것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또 무슨 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힐까? 그것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길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환영받지도 못할 그 이방 땅에 굳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부정한 땅, 유대인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절대로 가지 않는, 밟지 않는 그 이방 땅, 그 땅으로 왜 가셨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그것도.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을 뭐하러 찾아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주님께 올 수도 없고 누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 소망 없는 불쌍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광풍을 뚫고 그 부정한 이방 땅에 모두가 포기한, 외면한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 땅이라는 부정하다는 그 경계선을 넘어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 들린 자로 사회와 격리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나음을 입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은 자신들의 돼지들.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경제적, 물질적 손해였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돼지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아깝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까지 잘못된 것이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과 2,000마리의 돼지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인간 세상과는 좀 달라요.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기도 하죠. 솔직히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더 돈보다 가치 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물질, 그 돼지떼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모르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쇠사슬을 끊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의 역사하심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정작 나아오지 못하게 할 만큼의 강력한 매임. 그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귀신 들렸던 자와 마찬가지로 자유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런 죄에 매여 있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처럼 죄에 매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기에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거룩의 경계선을 넘어서 부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이 육신, 부정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 있었던 인간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혹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 경계선을 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회복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19절 말씀이 없네요.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19절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또 나의 부모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복음 전파의 시작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 없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 그런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자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 사랑으로서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어놓은 수많은 경계선들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둘씩 지워가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경계선을 넘으신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들을 사랑으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서로가 넘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넘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 부정한 땅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신 것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신 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어놓은 그 경계선들을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허무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어 너희에게 온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사랑으로 경계선을 허물고 넘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편,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편.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과는 오래된 상처 때문에 마음의 선을 그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그어놓은 유대인이라는 경계선을, 율법의 경계선을, 인간의 전통의 경계선을, 정죄의 경계선을, 비판과 비난의 경계선을 사랑으로 넘으시고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온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각자의 눈앞에 있는 그 경계선들을 넘어서고 또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넘기 힘든 경계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것만은 안 된다는 자신만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혹시 그러한 경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자로서 이제 딱 여기까지야 라고 그어놓은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라고 정해놓은 그 모든 경계선들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라고 정해놓은 이해의 경계선을, 편견의 경계선들, 용서의 경계선들, 용납의 경계선들을, 정죄의 경계선들을, 비난과 비판의 경계선들을 사랑으로 넘어서고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